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1장 이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 있었고, 이제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이 로마서부터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갑니다. 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시간이 사도행전에 그 1, 2, 3차 그리고 로마에 투옥된 그 시기들 다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과 또 서론적 의미를 제공한다면, 이 각각의 서신서들은 또 그 안에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머물 때 그곳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각 처로 그것을 보고 돌아간 각 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받은 씨앗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그곳의 성령의 역사를 들었던 이들, 또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혈연적인 차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갈등의 요소였고,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공동체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의 그런 도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길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방문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 원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이 있다. 모두가 대상이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차이가 없는 하나임을 그렇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이렇게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의 배경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전체에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그러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 제일 앞부분에 18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적으로 어떤 혈연의 차이를 가지고 경건을 따지려고 했던 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그 결과들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의 모습은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모습의 삶의 모습들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 중에 가장 또 큰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버리고 자기 욕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악한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들이 바라볼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경건한 자들,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따르라고 정욕을 드러내는 삶,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자유인 듯 그렇게 설득하면서 경건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가진 공의,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결말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죽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안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구분은 없고 차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운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냥 읽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신칭의에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그 안에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그런 가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은사를 얻고 하나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경건한 세속의 도전에 맞서서 경건한 세상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자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잠깐 언급할 텐데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됐고 영적 각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